할렐루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다윗의 군사 3000명과 압살롬의 수많은 군사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고 압살롬의 군사는 2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된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를 피해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리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압살롬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 때문에 정말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외모, 학벌, 명예,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육체가 풀 같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압살롬이 평상시에 자신을 얼마나 높이며 살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압살롬은 명예욕이라는 우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명예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 했고 명예욕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를 즐겨해서 비석을 세우며 그것으로 즐거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의 최후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저주받은 자로 여겨서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멸시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인생을 멸망하는 데 앞잡이가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아섰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의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를 예수님 앞에 꺾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장군들에게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대해 충직한 군인 한 사람은 은 1000개를 손에 쥐어도 왕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달랐습니다. 손에 창 3자루를 잡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전혀 귀담지 않았고 지나가는 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요압의 생각에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나라에도 유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내렸던 것입니다. 요압의 행동은 왕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악한 계획을 품은 압살롬을 공의로 징벌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탁월한 외모를 갖췄습니다. 머리털이 그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것을 자랑 삼음으로 인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심판과 화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면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압살롬의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그마한 교만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태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